17장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30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미나답이요 셋째는 삼남이요.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예배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구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하게 하시리라 아니라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형들을 연애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의 농장 골리앗에게 이스라엘 전 군대가 무참하게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 현장에 찾아갑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골리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배하면은 그야말로 다음 신이 바뀐다니까요. 그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면요, 이긴 사람들의 신을 내게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 역사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계획은 다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자체를 이렇게 보면 의미가 잘 드러나는데 다른 성경과 견주어서 본문을 봐야 이 말씀의 의미가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해부와 교수처럼 다 분해시키고 잘라버리고 그러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의 조명, 이 말씀은 전 성경에 이렇게 열려 있어요.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요. 이사야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듣는 청중들에게 얘기합니다. 글씨를 아는 사람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이게 봉안책이기 때문에 나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하면 내가 글을 모르니까 어떻게 성경 알겠느냐.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사람의 교훈으로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모른다라고 안타깝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듣는 청중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우리를 어린아이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사람의 말은 자기의 말 속에서 자기의 영적 본색을 다 드러냅니다.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말을 통해서 영적 본색을 다 드러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타락의 길로 갑니다. 그 시대를 밝히기 위해서 이사야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다윗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다윗을 들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좀 이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참 성경은 이 성경 본문은 다른 성경에 다 열려 있더라. 다 열려. 다른 성경과 다 견주어서 보지 아니하면 이 본문을 깊이 이해할 수 없더라. 로마서 15장 한번 보세요. 열방에 대해서 여기 성경 저기 성경 다 모아가지고 시편 117장, 뭐 신명기에 있는 말씀, 뭐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 제가 몇 주에 지금 변수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내용들을 깊이 먼저 이해하지 않고 이 본문으로 그걸 이해 없이 본문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이게 그냥 한 민족과의 민족의 싸움, 그냥 단순한 전쟁 유전으로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 전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전쟁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 속에서 어떤 세력이 그 길을 차단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싸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시키기 위한 이 전쟁이라니까요. 이 전쟁에서 다 무기력하게 있어요. 거기에서 어제 말씀드렸죠. 장군과 멍군. 장이 들 때 장군 치면 그 장군을 치면 멍군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골리앗이 장군으로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멍군하고 나갔어요? 다윗이 하고 다윗은 하면서 12절에 딱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무참하게 무너졌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땅 자손 복,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니까. 다윗이 지금 이 대표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전개되어 있지만 이 속에 흐르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은요, 단순하지 않다고요.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도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했죠.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로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유다 볼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다스리는 한 목자가 나올 것인데 그런 상부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과 다윗과 예수님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지리적으로. 그렇게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라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다. 그러니까 이세가 얼마나 마음이 좀 조마조마했겠어요. 전장터에 내가 보냈는데, 그 아들들 중에 셋은 지금 전쟁터에 있어요. 지금 골리앗 앞에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두려워하면서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장에서 그 전쟁에서 패배하면 저 세 아들도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아들들 셋을 지금 군대에 보내놨어요. 어떤 생각 들겠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얼마나 기도를 하고 애간장에 정말 녹아들이지 않았겠어요? 예전에 아드님들 군대 보냈을 때 많이 우셨잖아요. 아니 저도 아들님이 뭐 전쟁터도 아니고 그때 또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터뜨려놔도요, 얼마나 마음이 좀 그런지 말이에요. 또 가는 날에 또 눈도 또 100년 만에 최고 많이 왔어요. 25cm, 뭐 30cm 왔어요, 눈이. 그게 막 가는 날에 말이죠. 사진 찍어놓은 게 지금 생생해요. 근데 아들님이 군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고요. 눈물이 말이죠. 말하지 않아요. 눈물이. 그 아버지 이사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14절 보세요.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또 시험 받으셨죠? 40일 금식하시면서 아주 맥락이 시커매라가 보입니다. 지금.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을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국식 한 예배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징표를 가져오라. 살아있는 징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네.
볶은곡식, 또 멸덩이. 요새 쑥 개떡 참 맛있던데. 맛있어요. 그리고 치즈 열덩이요. 우리나라 그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임실 치즈를 만드시더만요. 거기 보니까 저희 사도댁에서 치즈를 보내시는데 가끔 보내시는데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저는 치즈를 좋아할 줄 몰랐어요. 치즈가 참 맛있더만. 치즈 열덩이를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징표를 가져오라. 19절 보세요.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일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기선잡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저제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다.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분원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 챔피언이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으로 챔피언. 최고, 그야말로 체구가 좋은 사람. 골리앗, 거의 3m 되는 사람. 60kg에 가까이 되는 갑옷을 완전히 다 무장한 사람.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어떤 말을 했어요?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그가 나와서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요. 그 모욕하는 말을 듣습니다. 26절 보세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출애굽 20장 7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어요. 출애굽 20장 7절에 있는 말씀과 딱 골리앗이 딱 엮여집니다. 그럼 율법의 차원 우리가 생각해 보시자고요. 율법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요 그냥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꼭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무조건 따라야 돼. 그러면 성경을 바꿔야 돼. 성경 바꾸면 감당이 되거든요. 1.1획도 군대면 생명책에서 지어버린다 했어요. 주님께서. 성경 기록된 그대로 가야 돼요.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랍사게 있죠. 사내립이 보낸 랍사게가 똑같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래서 비방하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지금 골리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누가 다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도 다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들으신다고요. 기도는 세 가지로 응답됩니다. 안 돼. 그리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 있고 기다리라. 이 세 가지 응답을 옵니다. 어린아이에게 면도칼 달라고 주겠냐고. 1살, 2살짜리 아이들에게 엄마 나 부엌에 있는 칼 달라고 떼쓰 그러면 할머니나 엄마가 줄 어머니는 한 사람도 없어요. 안 돼요. 그게 달라고 해도 줄 수 있는 다 주면은 때로는 죽을 수 있다니까요. 믿는 사람들이 로또에 갑자기 당첨되면 어떻게 되죠? 교회 잘 다니겠어요? 다닐 일이가 만무합니다. 다닐 일이 만무예요. 안 된다고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있고 조금만 기다려라. 어떤 기도는요 5년 10년 만에 기도 응답받는 경우도 있고 30년 만에 응답받는 기도도 있어요.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다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아스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아합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누구의 입에 집어넣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큰일 날 얘기예요. 정말 몸에 좋은 말씀은요, 듣기에 심히 거부합니다. 되게 거북해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살리는 말씀은요, 되게 거부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 현장에 왔었어요. 랍사게가 사내립이 보낸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못 오겠을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했습니다. 또 이 본문에 다윗이 등장하죠.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 시대나 이 지금 사무엘상 17장 여기 있는 시간적인 차이는 300년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무덤 속에 있어서 뼈도 지겨들 안 나온 상태예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하느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했어요. 그 다윗을 위한다는 것은 누굴 얘기한다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칭호라니까요. 이것을 알고 본문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니까요. 다윗이 죽으면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골리앗 앞에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쓰셔서 싸우신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10대 중에 20장 7절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고 하신 말씀을 어긴 골리앗의 머리를 깨버립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요, 그 담대 이 속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시편 3장쯤인가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얼마나 속에서 기도했겠어요. 이 기도문이 또 나옵니다. 이 속에 이 장면 속에서 기도문이 나옵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고 다녔겠어요. 다윗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 하나님과 엄청난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큰일을 앞두고 목사님들 교회 건축을 앞두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어요. 예전에 생명을 꼭 피와 살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다윗이 이 장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죠? 속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냐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 내가 나가야 되겠는데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저 사단의 세력에 머리가 깨져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겠냐고. 거기에 또 초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28절 보세요. 큰형 엘리야비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너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어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말도 안 되는. 형님이 야 네가 지금 내가 하지 못하는 걸 네가 하려고 그러냐고.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세우시죠.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죠. 엘리야는요 다윗보다 최고 크고 사무엘이 한눈에 반할 정도였어요. 야 정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할 정도였었는데 속과 말을 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1%도 없네. 한 개도 없네요. 한 개도 없어. 눈곱마치도 없어요. 다윗은 예수님 오시는 길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고 예수님의 그림자라니까요.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는 그 과정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일 본격적으로 그 말씀 나오겠네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는 시험과 시련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